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가인하고 아벨 얘기 나오죠. 많이 아시겠는데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만약에 나라도 정말 화날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번역에 받으셨다 오늘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인정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을 못 받으면 정말 속이 아픕니다. 이 사람이 정말 초라해지는 것 같고요, 보잘것없어지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존재감이 없으면 정말 인생을 살 맛이 안 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내가 도대체 이 집에서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라면을 끓여 먹는데요,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 아무것도 안 넣어도 그냥 맛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먹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계란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속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나는 계란을 안 넣어줬을까?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늘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저 사람은 파를 2개 더 넣어줬지? 이 사람이 참 쫀쫀한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 인정을 못 받고 대접을 못 받으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시기하게 되고 그 시기하는 게 분노로 바뀌게 되고 그 비교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열등감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을 반대로 뒤집으면 그 사람이 그만큼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남들을 비난하지 마시고 남들을 인정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인정하며 살자. 인정해 줘야 돼요. 속해 가서도요,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옆에서 또 얘기하지 말고 지방방송하지 말고 그 사람 얘기만 들어줘야 돼요. 온 마음을 집중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 얘기를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그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딴짓하고 내 얘기 듣지도 않고 마침 내가 얘기하는데 가스불 켜러 갔다 그럼 기분이 나빠져요. 그때부터 나는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속회할 땐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남 얘기만 들어줘야 돼요. 혼자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말고 적절하게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줘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싶으시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는.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가인이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인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제물을 드릴 때까지 농사를 지었잖아요. 1년 내내 고생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김 매러 가고 계속해서 피를 뽑아주고 물을 내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살려고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들 앞에서 눈치도 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머리 숙이고 고생해서 거두어들인 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빈손으로 오질 않고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좀 받아주시지.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봐야 되는데요, 4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받으셨다고 그래요? 아벨과 그의 제물. 뭘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 그냥 간단하게 제물이라고만 쓰셨으면 좋았는데, 그런데 그 앞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이 뭘 기다리시냐면 그 제물 앞에 우리의 이름이 넣어지는 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받으셨냐면 아벨의 제물 속에 들어있는 아벨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무엇 때문에 더 낫다고 하셨어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벨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에 보면은요, 가인이 제물로 드린 것은 뭐 아벨처럼 첫 새끼를 드렸다, 아벨처럼 그렇게 첫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곡식의 가장 좋은 것,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가 된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텍스 시즌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텍스 다 내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야, 나는 국가에 충성하고 나는 미국에 온 삶을 바쳤으니까 나는 텍스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라를 위해서 텍스를 다 바쳐야지, 이렇게 기쁘게 바치는 사람 저는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트럼프도 텍스를 안 냈잖아요. 여러분 11조를 드려라, 하나님이 말씀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내면 돼요. 간단해요. 그런데 마음을 드려라 하면 이건 다른 얘기예요. 성경은요, 마음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기뻐서 내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기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으냐면 내가 재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 않냐. 나는 내 마음을 받고 싶은 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필요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요즘 집사님들이 기도를, 오늘 이면혜 집사님 기도하시고 집사님들도 처음 기도해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일주일 내내, 어쩌면 주보에 한 달 먼저 나오니까 한 달 내내 막 정신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지? 어떻게 막 썼다 지웠다 막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기도에 익숙한 오래 하셨던 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성으로 기도하시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요, 잘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온 정성과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를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냐,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잘 살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판단하면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제물로 연결되고 그 마음이 예배로 연결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인에게 물어보시거든요.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네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 자신을 지금 봐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나온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좀 봐라. 뭐가 너를 지금 지배하고 있냐? 뭐가 너를 다스리고 있냐? 그리고 지금 내가 너를 지배하는 건 죄니까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7절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요, 맹수가 공격을 하려고 노리고 있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죄는 언제든지 우리를 그렇게 노립니다. 빈 틈만 보이면 죄 짓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너를 좀 돌아보고 내가 그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이 죄가 다스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방법까지 지금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가인의 얘기를 보면서 누구 생각이 났냐면 아담과 하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가인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시고요, 그 열매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가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는데도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뒤로 가보면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여러분, 동생을 쳐 죽이는 것은 이게 그냥 우발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인을 계획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이 의미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쳐서 안 죽으면 여러 번 동생을 쳐서라도 동생을 죽인 거예요. 이걸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범죄로 이어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요, 죄악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오는데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것은 가인의 예배 속에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고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주일에 한번 제사 드릴 때가 되니까 제물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린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라고 얘기할 때, 영적인 예배가 뭐냐 얘기할 때 로마서 12장 1절에서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짜 예배는 주일에 결판 나는 게 아니고 주중에 결정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이 예배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섬겼던 그 시간, 내가 사람들을 위로했던 그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벗어나려고 애썼던 그 순종,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를 쓰며 살아왔던 그 시간, 그거를 가지고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끝나고서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그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인은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분노하고 계획적으로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포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슨 제물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인정하지 않으시니까요,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분노했습니다. 이게 지금 가인이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는 모습. 이 가인이 분노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껍데기는 듣는데 속으로 안 듣는 자녀들도 있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면 껍데기도 듣고 또 그렇게 사는 자녀도 있고요, 부모님이 얘기하실 때 그 얘기에 분노하고 반항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무슨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걸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이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친한 사람도요, 불편해지면 서로 전화가 뜸해지고요, 만나는 게 뜸해지고요, 서로를 생각하는 게 뜸해지고 자꾸 멀어집니다.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 가인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더 큰 잘못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짓는 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게 더 큰 잘못. 사탄은 그걸 원해요. 자꾸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지? 하나님이 나를 혹시 야단치시고 벌 주시지는 않을까? 자꾸 하나님을 피하는 것을 사탄이 원하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은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누가 말씀하세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지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편하면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불편하면 헤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편하면 할수록 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어떤 분들은요,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자신도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이건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는요, 아직 안 버렸다는 얘기예요. 물어보고 가인이 대답하고 가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하고 하와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지는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아담과 하와를 돌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가인이 범죄하고 하나님하고 끊어지고 형제를 죽였다, 끝,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 세상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돼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하면 손가락질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들 모두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불순종합니다. 수도 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버렸으면 아들을 안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 계보는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다, 역사책을 쓰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직도 지켜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죽여서 쫓겨가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정말 이 가인을 죽여도 싼 사람이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정죄했을 수 있습니다. 저건 죽어도 싸. 그런데 가인이 14절에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15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 들여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여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룩한 사순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우리들에게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그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